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이광수 목사님 맞습니까? 맞으면 손 들어봐요. 하도 오래간만에 얼굴도 잊어버려가지고 이따 끝날 때 오셔서 축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미사라는 용어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의 예배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초대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딱히 지금처럼 문화가 발달됐으면 정확하게 호적이 되고 날짜가 정해졌을 텐데 정확히 기록이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크리스마스 날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는 것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5일이 중요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한번 날짜는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크리스마스를 이제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주 336년에 이르러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인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전통적으로 이제 지켜왔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성경이 강조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 경배와 예배. 누가복음 2장 8절에 12절이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 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물을 드리는 날. 그러니까 단지 크리스마스 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와 축복을 표현하는, 당신에게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와 축복을 비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여자여 너에게 복이 있도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은혜 마리아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 자주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전혀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원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이 특별히 여기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은혜 받은 여자야 너는 복이 있다. 이 여인은 지구상에 처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을 종으로 삼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종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가정의 모든 것을, 재산권을 다 관리하도록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가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총을 입은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 은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또한 예수님을 탄생하기도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 다섯 가지를 받는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10가지, 100가지, 200가지를, 1000가지, 10,000가지 은혜를 받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예? 내가 전혀 알지 못할 때, 마리아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 말하는 여인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내가 계획하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인 중에 너는 복이 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기 전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야도 오랜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도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흥했는데, 너는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덩어리가 될 거다 하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마리아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 찾아와서 여자 중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28절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또 나오게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은혜라는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은혜 많이 부르는데 우리 모든 것이 은혜인데, 사람들은 은혜였을 때, 마스크 안 쓰고 살 때, 하나님 마스크 쓰지 않고 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우리가 즐기던 그때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여인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나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성령께서 너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과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모습들은 다양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자녀가 없는 자들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도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고통이 변하여서 역전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가 예언한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이냐?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만왕의 왕, 온 우주를 다스릴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야곱을 다스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지배하는 왕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각 나라 마음속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가정들이 예수로 충만해지면 화목하게 되고, 또 죄악으로 물들었던 자들이 예수로 충만하면 죄악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원하는 자들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순종과 찬양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 할 때에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과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 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할 때에 3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근데 마리아는요 34절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할 때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친족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하시면서 천사가 37절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이래서 저래서 하고 제한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38절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비로소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성이 없는 자들, 불가능한 자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 많이 먹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대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갖기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 엘리사벳, 사가랴를 통해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결혼했는데 10년이 됐는데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데려왔어. 아이 하나 데려오니까 1년 만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애를 데려오면 배에서 식이질 돼서 빨리 생긴대. 그래가지고 또 하나 또 낳았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잘 키우는지 내가 속으로 그 아이는 참 복받았다. 저렇게 착한 목사님을 만났으니.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비로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니까 천사가 따랐더라.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한 마리아는 오페라를 부르는 것처럼 오페라의 주인공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46절부터 쭉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8절 보니까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 여인은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셔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만대까지 마리아라는 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일컬어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자녀들이 다 입신 출세하면 얼마나 그 엄마가 존경을 받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이고 그 집 자녀 잘 됐다면서 그를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함으로 모든 다가오는 세대와 모든 세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자기와 같이 비천한 자를 돌봐주시고 자신과 같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 인간의 부끄러움을 없이 하셨다는 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나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저 참새도 돌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만회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는데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적을 딱 정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하고 목적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네? 우리 나이가 젊을수록 젊은이들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기도하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1장 48절에도 보니까 이제 오르는 만세 날을 복되다 하리라. 만세 이후로 이제 만세 날을 복되다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고 일컬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자기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꺾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버리십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이 모든 것을 줄인 자로 하시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이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를 주님은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흩어버릴 뿐만 아니라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 것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부하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자를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종말의 역전극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지금은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54절부터 55절까지 보면 영원토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리아의 찬양은 이제 개인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까지 전체로 확산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이제는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목자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말에서 어떤 느낌을 받나요?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목당하면 평안함과 안식과 낭만적인 목가적인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목사들은
목자들은 천민이었습니다. 아주 천민이었고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종으로서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저 왕궁에 있는 왕들이나 높은 지위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저 들에서 낮고 천한 천민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주 소식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선포했어요.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늘의 성가대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를 또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구에 누긴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빨리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어요.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 예수가 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찾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게 되었더라. 마리아는 이미 자기도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마리아에게도 천사들이 아기 탄생의 소식을 전해줬고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마음에 새기어 두었더라.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새 시대가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그 이전에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난 주의 영광이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환하게 비춰준 것입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나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결국 죽음과 함께 지옥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집니다. 야고보 선생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0장에 우리 인생은 풀이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꽃이 피었다가 시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 누가 나보고 그래요. 언제 내가 이렇게 60이 넘었지?
이게 언제 내가 60이 이렇게 넘었지?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권사님 그대의 나그네 인생이 몇 살이요? 그러니까 훗내년이면 내가 한갑입니다. 나는 항상 15살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금방 흐르잖아요. 에? 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너무너무 빨리 흐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생각하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고, 에? 우리의 시대가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로 오고 금방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의 성탄과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을 늘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성탄절을 온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